9월 1일 월요일 아침 묵상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행동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 찾아보니까 잘 안 찾아지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교의 성경으로 잘 사용을 또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아주 일반적인 얘기밖에 없어서 뭔가 이렇게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내용이 있지.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 다이나믹하잖아요. 막 그 안에 교회 문제도 많고 분열도 많고 막 음란도 있고 사도 바울이 막 강력하게 막 내가 이제 이 편지 쓰고 돌아가서 니네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런 것도 있어서 막 긴박함도 있고, 또 로마서는 교리가 단단하니까 읽으면 에베소도 그렇고 막 그 은혜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는 전후서는 뭔가 그냥 평범해요. 그냥 뭐 이렇게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고 따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에 있는 성경이에요.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순서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서 쓰여진 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필두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면 마가가 헬라어로 통역을 해줬거든요.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죽고 나서 뭐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마가야 너 일로 와봐라. 왜요? 너 베드로 목사님 평생 선교 다니는데 쫓아다니면서 통역했지? 아, 그렇지요. 그럼 너 설교 다 기억하지? 아, 다 기억하지요. 맨날 똑같은 말씀 예수님 얘기했는데 그거 좀 적어봐.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문을 그대로 기록해놔서 굉장히 능력, 은혜, 뭐 이런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성령의 힘, 권능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 요한이 좀 기록된 거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데살로니가서가 기록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데살로니가서는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거든요. 근데 전도했는데 되게 전도가 잘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지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전라도 지역은 전도를 하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전라도로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들이 되게 따뜻하게 많이 대해줬거든요. 그래서 목사,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경상도는 가면 지금도 복음화율이 아마 4%가 안 될 거예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거의 번아웃 수준이에요. 아예 마을 공동체가 예수 믿는 거가 되면 그 마을에서 교제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우리 할매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잘못된 선교 정책을 펴서 교회와 목사, 예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주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좀 또 고집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다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든 다 특징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전도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해서 진짜 얼마 못 있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전도가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헬라의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줘서 정말 구름대같이 이렇게 전도가 되고 있는데 진짜 몇 마디 설교도 못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쫓겨나고 도망갔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한테 딸이 6이거든요. 할머니는 딸 6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남아요? 그랬더니 화자 5째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다른 딸들은 집이 잘 살 때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서 쌀밥이라도 먹었는데 화자는 제일 가난할 때 태어나서 내가 제대로 못 먹인 게 참 마음 아파. 이런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진짜 목회를 제일 짧게 하고 쫓겨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남겠지요.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고 걔네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쫓겨가고 나서 두람노 지역에서 물어봐요. 에베소 지역에서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있니? 너무 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에 그 부분들을 잘 붙들고 너무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편지를 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얘기가 많겠어요. 얼마나 권면하는 얘기가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특세기간에 데살로니가서를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쉽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순수하잖아 이 사람들 되게 순수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 목회 못하고 갔는데 남아서 그냥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들 열심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요즘 참 순수한 목사, 순수한 교회, 순수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순수함을 유교적인 텃밭 가운데 순종으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목사 말 잘 들으면 순수하고, 목사 말 안 들으면 그거는 순수하지 않고, 그래서 진짜 말씀이 이야기하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순수함 하면 지금 뭐가 떠오르죠? 조금 바보스럽게 네 이거 하세요. 네. 저거 하세요. 네. 아예 순수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순수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가르치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좀 돌아가서 그 기준들을 잘 살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싸움이 없고 말 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순수함, 예배의 순수함, 기도의 순수함, 서로를 대하는 순수함이 넘치는, 정말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세수만교회를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붙들면서 신앙생활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과 인내를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끝까지 붙들고 계셔.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 내 삶을 알고 계셔. 이것을 날마다 붙드는 게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순수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인 줄 믿습니다. 그걸 날마다 붙드는 거죠.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져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정도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것들이 정말 응답될지, 정말 하나님 항상 저를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제가 믿지 못하고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붙드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놀랍게 성령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제가 굉장히 일찍 잠들었는데 너무너무 그 문제가 해결돼서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잠자리에 거의 든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문제가 반복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나를 내버려 둘까? 어찌 나를 돕지 않으실까? 이거에 대한 그 인내를 붙드는 것, 이것이 참 순수하다는 거예요. 뭔가 막 부르짖고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목사님 내가 이번 연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게 순수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게 아니라고. 진짜 믿음의 순수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인내함으로 붙들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진짜 순수하지 못한 성도는 정말 참 역설적으로 열심히 있는 성도예요. 여기저기 다 찌르고 다녀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한 3초 드릴게요. 진짜 여기저기 다 들이받 갖고 다녀요. 그런데 복음의 인내의 그 소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으면 그 사랑이 오죽하겠어요. 나 옆집 아저씨 위해서 내 손 밑에서 피 한 방울도 못 뽑아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금 수도 엔진이 고장났고 소음이 엄청 커요. 그런데 저희 집은 5층이니까 고층이니까 안 들려요, 그 소음이. 근데 2층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대. 근데 5층 사람들, 6층, 7층 사람들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들어갈 때마다 기도해요. 얼마나 2층 힘들까? 3층 얼마나 힘들까?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날마다 붙드는 게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내 병이 낫지 않고 내 문제가 그대로고 내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가도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거 데살로니가는 그냥 사도 바울이 뭐 가르친 게 없어요. 그냥 몇 번 집회하다 쫓겨났다니까. 야, 어떻게 지낸다니? 아마 없어졌지? 교인들 다 흩어졌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야,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내가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뭘 하나님이 기억하겠어요? 열심히 한 거?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족이 되겠냐고. 뭐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야, 김권사, 왜요? 천국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너 그때 힘들 때 나 믿더라? 그럼 믿지 안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날 사랑하는데. 나 그거 참 기분 좋더라. 야, 박장로, 왜요? 너 그렇게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고생하는데 나 믿더라. 그럼 안 믿어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 사랑했는데. 참. 믿음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거 붙드셔서 우리 순수한 성도, 순수한 집사님, 순수한 권사님, 순수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6절 보면 또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열심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은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내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공로주의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느낀 건데, 성도가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날마다 붙들고 사는 게 순수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집사님이 원래부터 우리 교회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미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날마다 입만 열면 말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는 걸 자기가 보니까 은행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잃어버렸던, 놓고 있었던 말씀의 은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
이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어제 그냥 잠깐 나눔이었는데 좀 많이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으로 사람이 순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붙듦이 없어. 그러면 사실 조금만 대화를 깊게 해보면 믿음이 순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으면 생각이 순수해지고 선택이 순수해지고 가치가 순수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 그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서 예수를 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몇 번 전해주지 않은 말씀을 막 열심히 붙들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한 거죠. 그것이 너희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 대한 이야기들,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있는지, 쟤네들은 내가 얼마 목회 못했는데 저렇게 순수하고 뜨겁게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라는 얘기의 간증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간증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해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를 이루었습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문을 꼭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있으면 다 뺍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니까. 간증은 오직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리를 드러내는 건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서 이런 고백들이 넘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간증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참된 간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승리와 은혜의 확신과 그것들을 붙드는 인내의 소망이 그것들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지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저는 설교해보면 신앙은 연수도 아니고 신앙은 뭐 간증의 횟수도 아니고 신앙은 직분도 아니고 신앙은 뭐 열정도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십자가인 것 같아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입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인내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붙들어 날마다 주 안에서 그분의 동행을 경험하는 순수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